네, 우리 생명샘 전원교회 청소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날이 굉장히 많이 춥죠? 지금 교회에서 전사님 영상 찍고 있는데 여러분 입김 보이나요? 교회가 너무너무 추운데요. 여러분들 이불 밖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잘 계시고, 아직까지 확진자가 좀 많은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특별한 볼일 없으면 집에 박혀서 이불 덮으시고 성경 말씀도 읽으시고 큐티도 하시고,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시고 가족들과 좀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새해를 맞이했는데 벌써 새해가 이제 지나고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신방을 가려야 하는데 지금은 좀 시기가 그래서 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잠잠해지면 그래서 연락해서 여러분들에게 신방 가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 동안 영상 이렇게 예배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예배해 주시고 잘 시청해 주시고, 보면은 여러분들 보는 친구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전도사님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잘 봐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오늘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성경책 펴서 함께 말씀을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사님과 함께 한번 읽어 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며칠 전에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화제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어요. 지금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도 알고 있나요? 이 사건은 바로 이 정인이라는 아이, 어린 아이의 이야기예요. 이 입양된 정인이라는 작은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당하고 방치당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 너무나 비극적이고 정말 마음 아프고 열받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분노할 만한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보다가 중간에 꺼버렸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무너무 진짜 너무 욕할 것 같아서 저는 보다가 꺼버렸는데 그걸 보면서 참 어른으로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과 또 슬픈 마음, 내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조그마한 아이가 1살도 거의 안 된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을 혼자 감당해야 했을까 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양부모들, 이 정인이를 입양한 그 양부모들을 정말 욕이 나오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양부모들은요, 이 정인이라는 아이를 입양했죠. 아마 입양하기 전에는 참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입양을 결정했을 거예요. 입양하기 전에는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아껴줄 거라는 마음으로 아마 입양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못되게 굴고 이 아이를 때리고 그런 마음으로 입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입양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랑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자신의 친아이와 입양한 아이를 비교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잘 입양해서 잘 키우고 사랑해주자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 이 사람들의 마음은 변했어요. 사랑의 마음은 변했고 변질됐고 그 사랑의 마음은 폭력으로 죽음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인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애초에 이 양부모들은요 사랑이라는 것, 부모의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는 이 마음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른바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요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아들이었어요. 다른 하나들은 조금 뺀질거리는, 놀기 좋아하고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철부지 아들이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재산을 당장 나눠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어쩔 수 없이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의 말을 들어주기로 해요. 그래서 자신의 죽으면 줘야 하는 그 유산, 재산의 일부를 이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들은요, 외국에 나가서 흥청망청 놀다가 그 재산을 전부 탕진해 버립니다. 모든 돈을 다 쓰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지자 이 아들은요, 내가 종이 되더라도, 노비가 되더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되었던 시대에는요, 아버지의 권위는 자식들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요, 딱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요, 패드립이죠. 페류나의 생각이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유산, 재산의 일부를 나눠 달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한 건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나는 이제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지금 생각해도 엄청 불효죠. 그런 엄청나게 나쁜 말들을 아버지에게 쏟아놓고 돈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요, 집을 나섰고, 집을 나갔을 때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에게 패드립을 날리고 이제 돈을 많이 받아 챙겼으니까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예상대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았나 봐요. 돈은 너무너무 빨리 사라졌어요.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재산이 흥청망청 탕진해 버린 탓에 자신의 예상과는 너무 빨리 그 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해야겠다, 일자리를 구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없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빌붙어서 이제 기생충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서 살기로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돼지를 치는 일을 맡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이 당시에 사회 사람들은요, 돼지를 굉장히 천한 동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받는 취급은 거의 노예와 다름없었을 거죠. 아무도 돼지를 치는 일에는 자신이 선뜻 내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돈도 다 쓰고요, 돼지를 치는 그런 천한 일을 하고, 근데 너무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돼지가 먹는 그런 밥이라도 사료라도 먹어볼까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서, 이제 배가 고파서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제 아들은 결심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노예가 되더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버지는요, 멀리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계속 보고 있나 봐요.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본 아버지의 반응이 좀 놀라워요. 20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내놓으라는 패륜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또 그렇게 받은 돈을 외국에 가서 다 흥청망청 탕진해 버렸습니다. 당장에 때려가서 죽여도 마음이 풀리지 않고, 아들이 아니라 원수라고 말해도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개망다니 같은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아들이 돌아온다면 멀리서부터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은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걸어오는 것이 자신의 아들임을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자리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아마 아버지는 그 자리에 매일매일 서서 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있는 아들을, 저기 멀리서 있는 아들을 보고 저기 달려오는 아들은 내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을 거예요. 돈을 받고 아버지에게 못된 말을 일삼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어떤 사고를 쳤는지, 돈을 다 써버렸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는지는 아버지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몸 건강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집으로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은 마음이 변했을지 모르겠어요. 집을 나섰을 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아들이 돌아오더라도 아버지는 당장에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마을에는요, 소문이 났을 거예요. 누구 집에 이 개망난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나타났다고 온 동네방네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아들을 향한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에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요, 또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당장에 이 종놈으로 부려도 모자랄 철부지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또 아버지는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아마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일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자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아마 동네방네 잔치를 벌였을 것 같아요. 사고를 쳤어도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에 아버지는요, 개의치 않았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자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은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기쁨과 그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을 아마 숨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는 철부지 아들, 죽여도 모자랄 이 나쁜 아들에게 잔치를 벌어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본문이 단순히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하고 사고를 치고 자신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요, 언제나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고 너무나 큰 잘못을 하고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골을 하더라도, 우리가 엉망진창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멀리서 보고 계시고 달려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요, 가락지를 끼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과 실수를 범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이 없고 변함이 없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된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까 제일 처음에 정은이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아동학대죠.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사랑은 믿을 만한 사랑이 아니구나.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은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와 같은 거예요. 오늘은 내가 너무 사랑하더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당장 내일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마음과 사람의 사랑은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언제 변하고 언제 뒤돌아서 버릴지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보았어요. 인간의 그 추잡하고 악한 모습을 말이죠. 인간의 마음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처음엔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아동학대를 일삼고 아이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런 사건들이요, 이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요, 그 사랑의 마음을 배워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더 잘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변하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 말씀,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사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잘 예배 드려주시고 일주일 동안 더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요,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 누군가의 인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말씀에 기록된,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요, 많이 많이 사랑하고요, 또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